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하는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바울은 이제 3년 동안 사역을 했던 에베소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자기 앞에 놓여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에 수많은 고난들을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도 있지만 고난이 있을 줄 알고도 갔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주신 사명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 길도 가야 된다 하는 그러한 사명에 이끌림 받는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출발을 한 거예요.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바울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에 순종하기 위해서 어떤 각오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묵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어제 본문 13절 본문부터 이어지는 여정에 있는데요. 지도를 통해서 보면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육로로 걸어가면 32km, 해로로 배를 타고 가면 48km 정도의 거리가 나옵니다. 배를 타면 정말 강한 북동풍을 거슬러서 항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걸어가는 시간이나 배를 타고 가는 시간은 비슷하게 걸린다고 해요. 하지만 아무래도 배를 타는 게 몸이 편하겠죠. 배가 가는 거니까, 사람이 걷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오늘 바울은 이 17절 앞부분을 보면 여기까지 오는데 굳이 배를 타지 않고 걸어가겠다라고 해요. 그리고 나머지 일행들만 배를 태워서 아소로 보내고 자기 혼자 걸어갑니다. 혼자만의 시간이 좀 필요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루살렘을 거쳐서 이제 선교를 하는데 환난을 각오를 하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하고 있는 그 상황을 알면서도 간다는 것이 주님 앞에 홀로 독대할 시간이 필요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두시고 겟세마네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각오를 다지고 십자가로 나갔던 것처럼 어쩌면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여정 가운데서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바울이 홀로 걸어갔던 것은 아마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 겟세마네의 준비 시간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게 아소로 일행들은 배를 타고 가고 바울은 홀로 걸어가고, 그래서 만났어요. 3일 만에 밀레도에 만나서 3일 만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밀레도는요, 에베소에서 48km 정도밖에 안 떨어졌어요. 바울이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에베소를 방문할 수도 있어요. 3년이나 거주하면서 많은 열매들, 많은 부흥을 가져왔기 때문에 아마 다시 방문하고도 싶고 만나고도 싶고 거기에 세운 일꾼들 만나고도 싶고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를 가서 방문해서 형제들을 만나고 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니까 그냥 오순절 안에 나는 예루살렘에 가야 되겠다. 그 마음을 굳히고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밀레도에서 오늘 17절을 보니까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좀 와달라라고 초청을 해요. 자기가 가는 것은 못 가고 장로들을 와달라 초청을 해요. 왜냐하면 에베소를 떠나서 여기까지 오는 기간 동안 에베소에 뭔가 일이 생긴 거예요. 그것을 데살로니가 전서 2장에 보면 그 일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 또 그 율법에 붙들려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또 험담을 하고 에베소 교회에서 또 이렇게 이간질을 한 거예요. 바울이 떠나 있는 동안 그 소문을 들은 거예요.
해명할 필요가 있어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불렀어요. 자신을 모함하는 모든 이 사안에 대해서 일일이 설명하기보다는 오늘 말씀을 보면 에베소 성도들이 바울과 함께 있을 때 목격한 바울의 삶을 증거로 변호를 합니다. 사안 이거는 이렇고 저거는 저렇고가 아니고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과 함께 있었을 때의 모습을 얘기해요. 진실한 삶이야말로 가장 힘이 있는 증거이기 때문에 겸손과 눈물로 인내온 시간이 있다면 오해, 편견 이거는 문제가 안 된다는. 여러분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100마디 말보다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함께 있었던 바울의 그 삶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이곳으로 장로들을 불러서 그 사안들을 해명을 하고 돌려보내는 거예요. 이처럼 바울은 자기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정든 사람들과 만나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고 그 대표자들을 불러다가 그 진실한 삶의 모습을 얘기하는 것으로 그 어려움들을 헤쳐나갔습니다. 그 모든 것이 왜 그렇습니까? 예루살렘으로 시간 안에 가야 되니까.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는 자기를 향한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발걸음을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거예요. 돌리지 않고. 지체하지 않는 겁니다. 사명을 위해서 지체하지를 않는 거죠.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은 주님을 만난 이후로부터 모든 삶은 오직 예수님께 받은 사명을 다하겠다라는 그 일념으로 가득 차 있어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청해서 전한 말은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과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어요.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다. 섬기는 자다. 바울은 겸손과 눈물로 섬겼고 시험을 참고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성도들에게 전하고 예수님을 증언을 했어요. 그것이 에베소 3년 동안 바울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섬기셨던 것처럼 바울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섬겼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고난으로 나가셨던 것처럼 이제 바울도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지체 없이 가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온 세상을 구원하는 사명을 다하시기 위해서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오늘 바울은 오늘 2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기 위해서는 자기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에요. 바울이라고 죽음이 두렵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우리처럼 인간인데 불사의 존재도 아니고 죽음이 두려울 겁니다. 그러나 바울에게는 주님께 받은 사명이 있었어요.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자기 생명을 드리겠다라는 각오가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명에 붙들려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바울은 죽을 수도 있는 그 예루살렘을 향해 가면서도 오늘 이후의 기록들을 살펴보면 그의 가슴 속에는 또 계획이 있었어요. 아니 예루살렘에 가면 죽을 수도 모르는데 그 이후의 계획까지 품고 있었어요. 로마를 지나서 서바나까지 갈 계획을 하고 있어요. 서바나는 오늘날의 스페인이에요. 스페인. 거기까지 복음을 전할 계획을 품고 있었어요. 아니 예루살렘에서 죽을지도 모르는데. 이것이 최선을 다하는 사명자의 모습인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사명자. 그러니 오늘 말이 있듯이 장로들에게도 말했듯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다시 에베소로는 돌아올 수 없을 거다. 에베소로는 돌아올 수 없을 거다. 하지만 바울은 이미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자기 있는 힘을 다해서 복음을 에베소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전파했기 때문에 이제 누군가 심판을 받는다면 내 책임 아니다. 나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 더 이상 할 수 없을 만큼 애써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아쉬움도 없고 후회도 없고 부끄러움도 없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교만하다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정말 이 고백이 진실하다면 정말 있는 목숨을 걸고 복음을 최선을 다해서 전하고 온 거예요. 이 고백이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일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이런 최선을 다해야 돼요. 사명자로서.
우리는 모두 하늘로부터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파송하신 거예요. 복음 전하라고.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또 바울처럼 다른 이들을 섬기고 복음을 전파하다가 주님 계신 곳에 가겠노라 하는 이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이런 결단은 어떤 소수의 특별한 성도들만, 어떤 특별한 목회자들만 가지는 결단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이 자리를 우리의 겟세마네로 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셨던 것처럼 또 바울이 주님의 모범을 보고 목숨을 걸고 그 길을 따라갔던 것처럼 주님, 나도 따라가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그 십자가 길을, 복음 전파의 길을 따라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결단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